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저주와 두려움과 죽음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절망당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절망당한 인생을 말하죠. 그러나 이들이 만난 예수님, 이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 절망당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절망당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10명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불쌍한 인생인 것을, 절망당한 인생인 것을 가감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소리 높여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맞이하고 싶다고 하여서 피하고 싶다고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해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 새해, 오늘 내 삶 가운데 맞이한 2019년을 어떻게 내가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절망당했지만 이 10명이 소리 높여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였을 때 허락되었던 그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2019년도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누가 경험한 것일까? 첫 번째는 영혼의 소리를 높인 사람이 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소리를 높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에 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을은 나병 환자의 마을입니다. 이곳은 갈릴리에서도 쫓겨났고 사마리아에서 쫓겨났던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거예요. 그 절망을 호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던 거죠. 세상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억울함을, 그들의 절망을 호소했지만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당하였고 그 마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절망당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12절인데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소리를 잊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절망,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소리를 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소리를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알고 그 나병 마을에서 이 10명만은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 소리는 어떠한 소리입니까? 절망을 깨뜨리는 소리예요. 영혼의 소리이고 절박함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소리. 소리를 잊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높인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이 절망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인도하시는 바가, 내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삶 가운데의 소망을 가지고 나간 것이거든요. 절박함의 소리였고 영혼의 소리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함의 소리가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소리를 내죠.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의 소원과 생각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소리를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리를 외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소리가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다른 나병 환자와는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나병 환자 10명은 소리를 외치는데 이 13절의 내용은 다른 나병 환자들이 하지 아니하는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레위기 14장 45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병 환자의 행동 수칙이 나옵니다. 그 행동 수칙이 무엇이냐 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라는 것은 멀리서도 나병 환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멀리서도 나병 환자가 오니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친 사람이 오니 피해가라 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윗입술에 손을 대고 말을 하라고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멀리서 보이지 아니하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딴 생각을 하며 혹은 장난을 치며 오다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온 것을 모르고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어저께 윗입술에다 손을 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입을 막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뻗지 못하게끔 윗입술에다가 손을 대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소리를 높이지 말라,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이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소리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 아니하는 하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4장 4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딱 한마디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고백만 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는 그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이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다른 나병 환자, 여지까지 나병 환자로 살면서 할 수 없었던 말을 예수님 앞에서 꺼낸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돌 맞아 죽더라도 이것은 해야겠다라고 소리를 높였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영혼의 소리를 높인 거예요. 절박함에, 고난에,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사람 간에 나오는 소리는 영혼의 소리예요. 우리가 듣는 그러한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 중심을 때리는 깊은 소리,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는 어떻게, 영혼의 소리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그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꿈이 그 양분이 되어져요. 우리의 생각과 꿈이 정말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간절할 때에 우리의 소원은 간절해지고, 그 소원의 간절함은 영혼의 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리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귀에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소리고,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소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맞이한 이 한 해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한 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생각과 꿈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영혼의 소리에 가까워져요. 영혼의 소리가 내 삶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할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 꿈이 이 한 해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의 소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영혼의 소리에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영혼의 소리에 더욱더, 하나님의 소리에 더욱더 맞추어지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의 꿈은 태어나자마자, 주어지자마자 고난을 당하잖아요. 시련을 당하잖아요. 고진 시련을 당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더욱더 영혼의 소리가 나가요. 영혼의 소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 가운데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에 부정적인 말이 없다라는 것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영혼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혼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의 그 삶 가운데는 그 부정적인 것이, 그 원망되어지는 것이,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다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꿈이 주어지자마자 고난과 시련과 모진 아픔 가운데 들어갔지만 끝까지 승리한 영혼의 소리가 나오고, 영혼의 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해 가운데 삶 가운데, 일생의 삶 가운데에 영혼의 소리가 육신의 소리를 앞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병도 낫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맛보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이 한 해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영혼의 소리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숱한 고난과 아픔과 공고와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죄성, 감당할 수 없는 이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역설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에 영혼의 소리가 나오고, 환경으로는, 들려오는 소리로는, 내 육신으로는 아닌 것, 그런데 내 영혼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소리가 나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소리. 또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것이 아닌, 절망적인 것이 아닌 영혼의 소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영혼의 소리가
예수님께서 흘러나왔을 때 그 영혼은 주의 손에 올라가고 3일 만에 부활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이 영혼의 소리가 더욱더 힘있게 울려 퍼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영혼의 소리를 올린 다음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침받은 이유를 주목을 해요. 이 10명은 나병 환자 마을에서 고침받은 10명이에요. 이 10명만 주목해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 이후 이 10명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의 인정을 받을 때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고치셨지만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일상에서 살 수 있는 인정을 받으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에 보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돌아올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9명은 고침을 받았고 일상에 돌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에 거침없이 옛생활로 돌아간 것이에요. 근데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옛생활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그 생활들, 욕망의 생활들이 있잖아요.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돌아와 끝까지 주님께 영광이 된 것이지요. 그의 생각과 꿈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모습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였고 이는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정반대 되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탕자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이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모습을 이 탕자는 다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젊음의 건강까지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에게는 언감생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먼 곳에 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죠. 호랑방탕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재산을 다 소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하면 정말로 정반대의 두 그룹이에요. 탕자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도저히 비슷한 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똑같아져요. 흉년을 만난 다음에 이 탕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염 열매로 생을 연장하기 시작해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부정하게 되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말하는 사람.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의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절망의 아름몰이죠. 절망의 한가운데 빠지고 나니까 다 똑같아져요. 다 부정해져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부정하다 고백하던 나병 환자나 자기가 다 있는 줄 알고 살았지만 아버지를 떠나고 재산 없어지고 흉년의 환난을 만나고 절망의 한가운데 빠지고 나니까 나병 환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부정한 인간이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의 고침을 받아요.
그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들에게는 한 가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옛생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정도 받았고 검증도 받았고 자기가 이제 다 몸이 회복되었으니까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또 살았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했을 것이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로 가서 영광을 돌릴 것이냐. 9명은 갑니다. 그러나 1명은 돌아가지. 이건 선택이에요. 근데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니까 이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예. 이 절망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염을 먹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혼의 선택은 동일한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기적을 체험한 자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자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나 평안 가운데 있는 자나 영혼을 위한 선택은 동일한 거예요. 영혼을 위한 선택은 누구나 다 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에 즐겼던 거 또한 탕자의 삶으로 들었던 그 욕망 가운데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내가 똑같은 고민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기적을 경험한 자나 경험하지 못한 자나 평안 가운데 있는 자나 불안 가운데 있는 자나 이 선택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선택이에요. 영혼의 선택도 다르지가 않아요. 주님을 선택했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에 있었잖아요. 청년회에 있을 때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카리스 같은 경우는 결혼이 또 축제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 결혼했던 그 임원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다른 교회에 가고 물론 가까운 데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할 좀 고참되어지는 우리 형제한테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그게 2010년이에요. 야, 왜 결혼하면 다 떠나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는 당연하고 뭐가 당연한데 떠나냐? 그랬더니 쪽팔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쪽팔린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결혼하면 그나마 좀 낫고 아니 횟수 거의 없잖아요. 사실 다 알잖아요. 이 안에서 같이 묵었던 사람들끼리 많이 안 이루어져요. 정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용기와 결단이 가상한 거죠. 대부분 다 새심자로 갓 들어온 사람을 붙잡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것도 기적이죠. 그것도 기적. 근데 그 사람이 이 여의도에 이제 같이 오게 되어지면 자기의 쪽팔린 과거가 다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생선보다 못한 인생이구나. 왜 생선보다 못한 인생이냐면 연어는 돌아옵니다. 그 축복의 자리를 알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기록을 쭉 보니까 연어가 돌아올 때 물결을 거스르는 그 어려움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둥이가 깨진답니다. 거슬러 오를 때. 막 박잖아요. 주둥이가 깨지고 옆이 다 터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선보다 못한 인생. 생선보다 못한 너한테 내가 어떻게 소개해 주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돌아와야 되는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생선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데 가도 있겠지. 굉장한 착각입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정말로 회복과 변화와 기쁨으로 채우는 그 영광 약간 다른 결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좋은 데 가보고 좋은 은혜 경험해보고 다 해보는 거거든요. 다 해볼 수 있어요. 저도 돌아왔어요.
저도 돌아왔어요. 순복음이 너무 좋아서 오중복음 삼중축복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닫고 너무 좋아서 돌아와요. 버리면 안 되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포기하면 안 돼요. 배우자 포기하면 안 돼요. 아내를 또 남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들은 다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붙드신 그 은혜 가운데에 온 거거든요. 포기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싹 다 부정이 돼요. 그땐 하나님이 안 계셨군요. 그게 돼야지만 내 논리가 쓰거든요. 그럼 내 이전에 만났고 사랑했고 결혼했고 행복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내 뜻대로만 한 것입니다라고 내가 논리를 세우지 않고는 내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다 부정이 돼요. 하나님 다 부정이 돼요. 그 부정된 것이 다시 채워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체험받아서 다시 세워지면 됩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너무 괴롭다라는, 너무 어렵다라는, 많은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맡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생명,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 그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쓰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이 피폐되지 아니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의 때에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이 놀라운 기적의 날이죠. 우리가 뭐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사막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뭐 바랄 게 있습니까? 그러나 비가 내리면 뭐 스포르라고 한다면서 길이 나는 거 아니에요? 물길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내야 돼. 우리가 마지막까지 돌아와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생선보다는 나아야죠. 우리는 인생입니다. 인생. 하나님의 선물의 인생.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이룬 믿음의 선포. 제가 지금 4차원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생각국 믿음 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 믿음의 선포.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돌아오자마자 주님께서 구원을 말씀해 주세요. 선포를 해주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9명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갔죠. 여러분, 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인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안전망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예수께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이룬 그 법의 안전망 안에만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간 거죠. 그러나 예수께 돌아온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사장의 유한한 법적인 안전망과 예수님의 무한한 영원한 생명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자리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어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믿음의 선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믿음의 선포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제사장의 인증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어떠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도장과 같은 인증, 뭐 사인과 같은 그런 어떤 효력,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냥 유한한 제사장이 허락한 줄 수 있는 그 안전망이 아니고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차이입니다. 놀라운 차이. 근데 이것은요, 미리 알면은 선택하겠죠.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요. 그 능력을 알아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내가 행하여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 영원한 것이, 무한한 것이, 그 생명이 경험되어지면 이전 것은 폐기되는 거죠. 이전 것은 쓸모없었구나. 더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더 좋은 맛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메뉴를 가진 집이 한 동네에 음식 가게를 한다라고 하면 맛있는 집이 어딘지 알면 절대로 맛없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집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통해가지고 그 집 가서 먹어줍니까?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못 가는 경우가 되어지면 에이, 집에서 먹지. 그렇지 절대로 맛없는 그 집에 안 가요. 그냥 집에서 먹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면 그 삶 가운데에는 절대로 옛날 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복. 이것이 하늘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각과 꿈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어찌 질 수 있습니까? 낙심도 찾아오고 절망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주목할 만하지만 돌아왔던 그 한 사람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가운데에 주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